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 진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볼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본과 같이 성경은 전체가 말씀드리기를 눈이 말씀드린 것 같이 파라볼레라 했습니다. 파라볼레. 파라볼레는 이 파라가 비유라 했거든요. 그러죠? 비유인데 파라의 의미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던져놓다.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던져놨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말씀이죠. 여기에 왜 발로가 던지다 합성어죠. 그래서 파라볼레, 성경 전체가 파라볼레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히브리로 말하면 세페르거든요. 세페르라고 뭐냐면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고 가자고요. 이 관점을 우리가 봐야 오늘 창세기 4장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세페르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성경책이거든요. 책이란 얘기, 성경책. 성경책을 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파라볼레, 비유로 줬어요. 성경책 전부가 비유란 얘기입니다. 비유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비유 속에는 그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 싸맥이 항상 싸맥이 나오면은 우리를 측량하는 거예요. 캐논 있죠? 자로 측량하다, 또 가리켜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측량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적으로 측량해서 바벨론도 붙이고 아수르도 붙이고 등등 여러 가지 바벨론 70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말이에요. 그건 다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측량했느냐? 하나님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가 페리잖아요. 페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입이 폐. 하나님은 그 뜻은 충만합니다. 하나님 뜻은 충만. 뜻이 뭐냐면 델레마거든요. 델레마. 즉 뜻은 충만한데 이게 뜻이거든요. 뜻은 충만해요. 하나님 뜻은. 하지만 하나님 입이 없어요. 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뜻은 있지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벌 수가 없어요. 또 드는 귀가 없어요. 또 손이 없어요. 그 손발,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 전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독초하는 게 싫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입이 안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을 못 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악하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뭘로 주느냐? 영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롯이 영으로 시작하다 영으로 준다는 거죠. 이 성경책을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줬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하는 것이고 그 상태가 엘로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책 전체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책을 주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표피적으로 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이 관점이 좀 여러분들이 열려지셔야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칼로스라고 하죠. 그렇죠. 칼로스 한번 보자고요. 이 칼로스 은혜거든요. 카리스죠. 칼로스라고 하고 또 카리스라고 다시 쓰다고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셔야 성경이 아주 원활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자,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이게 카리스. 이 카리스 은혜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카리스 은혜인데 이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항상 먼저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이 나중 거란 말입니다. 먼저 거와 나중 건 같은데 반드시 우리가 나중 것을 알아야, 신약을 알아야 처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이란 몰랐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 은혜. 이 성경책을 은혜로 줬단 말이에요. 카리스로 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카리스 속에 있는 바로 이대로 봐버리면 그냥 그대로 성경책을 비유로 줬고 성경책은 이렇게 우리에게 측량하여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교훈책인데 그렇게 안 봐버려. 그렇게 봐버리면 그냥 그대로 봐면 그게 카코스는 뭐냐, 이게 악이라고 했어요. 카코스. 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대로 봐버리면. 그러면 이 카리스, 즉 은혜 속에서 속뜻으로 하나님의 델레마, 델레마를 조금 전에 델레마, 충만한 뜻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그걸 아가도스라고 그래. 아가도스가 뭐냐면 이게 절대적 은혜. 절대적 은혜라 했어요. 이것은 일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는 것. 그렇죠? 일반 은혜. 보이는 것 있어야 되겠죠?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로 줬느냐? 카코스. 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악을. 그 악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서 악이 나오고 이 세상 거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악하다가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악이 되고 그 악 속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으면 그걸 아가토스, 절대적인 그게 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관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관점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성경책은 비유라 했잖아요. 죄라 했잖아요. 그 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 속에서. 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죄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뜻을 찾으면 그게 디카이오스네.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거치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보이는 모든 차원의 존재 속에서 피 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은 숨겨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숨겨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 게 아가토스라 했어요. 이 관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번주도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게 에이돈이었어요. 에이돈이 뭐라 했죠? 에이돈이 이게 형상이라 했고요. 이것을 우상이라 했다. 이거 우상. 그러니까 이거 보이는 모든 것이잖아요. 이건 우상. 저 나무는, 저 꽃나무는 이 성경책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번호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걸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혹해진 말로 봐버리면 그거는 우상을 숭배한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로 줬어요. 죄로. 모든 성경책 이걸 보이는 건 죄라 했잖아요. 카코스. 죄로 에이돈을 줬단 말이에요. 에이돈을 안 주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에이돈 우상으로 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우상 속에서 하나님의 델레마 그 뜻을 내가 찾아내면은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될까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보이는 이 성경책 비유 속에서 모든 이 호커스모스스한 율법 속에서 죄 속에서 바로 그 디카이오스의 의를 찾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죄에서 그 토부 소를 찾지 못하면 그 상태가 하나님은 에피올케오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 그 상태를 또 살인하지 마. 그걸 살인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또 뭐라고 그래요? 간음한다고 그래요. 성경 굉장히 알고 나면 아주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알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 게 보이는 거잖아요. 겉에 것 속에는 반드시 속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속의 것으로, 즉 내적인 예배, 내적으로 내가 완성이 된 다음에 외적으로 드려야지. 만약에 내적인 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내적인 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으로 내가 알았을 때 그걸 내적 예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외적 예배를 드려야지. 만약에 내적이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외적을 드려보면 그 상태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 들어봤죠. 외식이 뭐냐면 휘포크리테스거든요. 휘포크리테스 되면 이것이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연기자, 즉 다시 말해서 배우자, 배우 있죠. 연극하는 자, 연기자. 이게 그 사람이 흉내만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연기자, 그 연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본체인데 그 본체를 내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사람 흉내만 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연기자한테 흉내를 낸 데서 하나님의 그 속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연기자는 그냥 그 주인공의 소설 속에 나온 주인공의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 흉내 내는 게 바로 성경 책이란 말이에요. 비로 줬기 때문에 그게 에이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만 해버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거짓말한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은 독처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 뭐가 되냐면 느하 흐 엘로힘 라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게 나는 악령이 되버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악령이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느하 엘로힘이. 그 나가 뭐냐면 나가 악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목양한다고 그래요. 목양.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영으로 보여주는. 영으로 봐야 돼. 우리 반대로. 세페르가 얘기했잖아요. 세페르가 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여주는 그 단계는 악으로 의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죄로 선을 알게 하는 것이고, 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서 카리스 은혜 속에서 아가토스를 보게 하고, 만약에 안 그러면 그게 카코스 악이 되고,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보는 데는 제가 4가지 있다라고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이돈 보이는 그걸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을 업타노 말해서 업타노 마이는 그 앙정됨에 가면은 그냥 그대로 보는 것. 앙정됨에 그대로 보는 것. 이거 옵티컬이죠. 이 눈이 업달로스거든요. 업달로스인데 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봐버리면 내가 검정 안경 선글라스 끼면 검정색으로 보이면, 또 내가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그걸 그대로 보는 것을 바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보이는 것을, 그렇죠? 보이는 것을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 주는 이 카리스 은혜를 내가 플랫버라고 그래. N 플랫버거든. N. 이게 강하게 발음한 거죠. N 플랫버거든요. N 플랫버. N
엠블레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내가 만져보고, 그렇죠? 내가 느껴보고, 또 내가 먹어보고, 계속적으로 이 무엇을, 이 업타노마이를, 즉 보이는 이 성경책을 비유색에 계속적으로 내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하는 동안은 이거 저기 여기죠. 훈련하는 동안,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선이 되지만은 만약 훈련하는 동안에 못 깨달으면 그거는 그 하나님 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죄로 오셨단 말이에요. 죄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주기 위해서. 그럼 죄 속에서 깨달으면 그게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게 외식이란 말입니다. 외식. 연기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먹어보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호라오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속뜻을 보는 거예요. 호라오가 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는 데는 이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4장을 들어가 보잔 말이에요. 4장을 그렇죠? 항상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악령으로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전심 같이 찾아보시고 조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우리가 율법으로만 배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셔야 되거든요. 다른 차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책을 완성으로 줬어요. 완성으로 줬지만 그 완성된 것이 일단은 죄를 줬단 말이에요. 겉에 것을 줬단 말이에요. 비유로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알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알게 하면 그게 의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전체 모든 걸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보자고요. 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면 이제 하와와 이제 아담이 동침했다고 그러네요. 이 얘기는 자, 어떻게 그 전자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저번 주에 배웠죠.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와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쫓아냈다는 얘기는 이것이 뭐냐면 쫓아냈다는 얘기가 가라시거든요. 가라시 쫓아냈대요.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성경은 파라볼레 쉽게 일어났다잖아요. 쫓아냈으면 자, 왜 쫓아냈느냐? 왜 쫓아냈느냐는 얘기. 이제 완성이 되지 쫓아내야죠. 당연히 나가야죠. 내가 누님 말씀드렸죠. 쫓아냈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자, 쫓아내는 걸 아담과 하와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관점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쉽게. 자, 누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서 이게 자칼이라고 됐고 제가 자칼이 남자라고 했어요. 자칼이라 했고요. 이게 남자라 했고 또 이것을 하나님으로 보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 보다는 얘기 이게. 자, 이게 자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 그렇죠? 우리의 영. 네, 늘 설명하죠. 설명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쫓겨났느냐 이제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네케바가 있어요. 네케바는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를 했고 또 이것을 바로 혼이라고 했어요. 혼. 이게 영이면 이거는 혼이겠죠. 형이 뭐라 했어요? 네펫이 혼이라고 했습니다. 자, 혼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죠? 여기에 구프 몸이 있어요. 몸이 설명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있단 말입니다. 자, 몸이 있어요. 자, 영, 혼, 여기 영어로 한글로 쓸게요. 영, 혼, 몸으로 우리 인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느와 엘로힘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를 양육을 시켜. 그때 아무도 보이는 게 없었잖아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자칼과 네케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칼과 네케바를. 그렇죠? 자칼과 네케바를 여섯째 날에 만들어서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느아 엘로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로 영으로 온 거예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 뭐냐면 엘로힘. 자,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어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항상 엘은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보냈다. 여호와 이게 영이잖아요. 영. 여호와 영.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영. 여호와. 그런데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이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왔어요? 바로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 예수와 여호와 같은 얘기예요. 이건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예수는 진리와 이 비진리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가 몸이고 율법이고 그가 또 그리스도고 같으니 그리스도 여호와죠. 그래서 이 여호와 예수가 사역한 얘기예요. 이 손은 이제 능력이라는 의미거든요. 사역하여서 네모 반듯한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이걸 너와 영이라고 돼 이게 성령이라 성령. 이게 우리가 이게 나란 말이야 사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느아 엘로힘을 1장에서.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 여호와가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가 일단 이 같이 이렇게 하아담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아담이 예수잖아요. 하아담 그 진리란 얘기거든요. 하아담은 예수잖아요. 예수. 그렇죠? 이 영과 예수와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예수라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다음 여기는 그리스도.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다. 이제 좀 더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야죠. 이게 바로 1장에서는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안개처럼 계속 왔단 말이야. 안개처럼 계속 속에만 있다가 이제 나와야죠. 안개처럼 나와야죠. 안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죠? 자, 이거 설명해 보자고요. 이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안 알고 나와 같이 연합이 안 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큰 대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에피올케오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걸 강도라고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속의 뜻을 몰라 버리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손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도둑질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거잖아요. 에이돈은 보이는 거, 카리스.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걸 계속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훈을 받고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목양을 받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계속 느껴보고 만져보고 증험해보고 내가 호락호락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보이는 것으로 줘야 돼요. 보이는 것은 가짜라 했잖아요. 가짜 속에서 이게 보이는 것들이 전부 허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또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면은 성경적 그냥 쉽고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은 이 관점이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애가 천국에 간다 했거든요. 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하나님 이 자카르가 또 기억하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자카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리스도
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죠? 그걸 뭐라 했어요? 옮겨 뭐라 했어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그게 미셀이라고 미셀. 미셀이 뭐라 했어요? 이게 비유라 했잖아요. 그런데 뭘로 하나님은 목양을 하느냐? 이 보이는 것으로 목양한단 말이에요. 미셀로 보이는 것으로. 이게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주관하다, 다스리다, 마샬, 미셀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 비유 속에 보이는 에이던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놨다는 게 딜레마의 뜻을 한번 보고 갈게요. 하나님 뜻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어떻게 숨겨놨는가 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13장 자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대요. 비유가 아니 말씀 안 하셨대요. 그 비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 세상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보여지는 거 보이는 거 보이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는 보이지 않는 거고 이거 감춰진 거.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이 세상 호코스모스 보이는 모든 걸 줬단 말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얘기죠. 그걸 뭘로 양육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뭐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 양육하는 게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뭐냐면 바로 에메트라 했어요. 에메트 진리로 양육한다는 거거든요. 진리가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보이는 거잖아요. 율법 속에서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적으로 양육해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먹어보고 그거 호락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게 다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도 한자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죠 진리로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완성한 거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내가 하려는 게 성경은 죄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 전제가 나는 어두운 자입니다.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게 어미예요. 어미가 이제 우리 양육하고 아버지는 낳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기른 게 아니고 어머니가 기르고 아버지는 낳으시고 씨로 낳잖아요. 씨. 이게 씨라는 의미도 있죠. 제라가 씨. 이게 씨가 씨로. 그렇죠. 그러면 씨는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씨는 여기에 썩어질 거. 고린도전서 썩음. 고린도전서 15장 번호라면 썩어지는 곳에 이 세상이 썩어질 거거든요. 썩어진 곳에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에메트에서 이게 진리로 이게 에트가 제가 늘이 말씀드렸죠. 에트가 이게 처음과 나중이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게 처음과 나중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22자 히브리어 안에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성분 안에 이것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넣어주는 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 상태를 아헤브 사랑이래요. 아헤브 사랑. 이게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은 제가 뭐라 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랑은 틀립니다.
사랑은 바로 사랑은 누가 말했나? 그렇죠? 이 사랑은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렇죠? 여호와가 예수를 했잖아요.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내 성질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랑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진리를 하나님의 성분, 이 영에 있는 성분과 같은 것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미세, 비유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넣어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랑.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나는 그동안 율법만 받고 보이는 것에 완전히 매여 있는데 굉장히 아프겠죠. 이 성령의 날성검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니까 나는 어떨까요? 골수가 좁히도록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말미에 보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대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끊을 자가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이웃이대. 이웃 사랑이니까. 똑같이 예수가 이웃이니까 이웃 사랑. 이게 이웃 사랑. 그 마태복음 22장 보면 뭐라 했죠? 하나님 사랑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이웃이 보이는 모든 게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호커스가 전부 이웃이에요. 이웃 사랑이란 것은 그 이웃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이웃이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으로 사랑할 수 없겠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 같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강령이에요, 강령. 모든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다 함축해서 줬어요. 그 강령이란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얘기는 강령이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수만 가지 율법이 전부 거기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아버리면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 이웃 사랑을 해서 바로 이웃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돼요? 원수 관계돼. 원수 관계돼. 원수. 하나님과 나하고는 왜? 나의 그 옆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자식도 데려가고 또 완전히 사업도 망하게 하고 병도 나게 하고 성경은 정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만 우리는 그 옆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버리면 내 속에서 옆 같은 일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하려고 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왜? 나의 보이는 것을 다 부시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를. 하나님은 나 원수가 되는 거면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은 하나님 속뜻을 보이는 것을 알아버리면은 이 비유 속에 있는 것을 감추어진 것을 몰라버리면 그 하나님은 악령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간음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봐버리면 속의 것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발 거짓 증거하지 말라잖아요. 왜 너희는 자꾸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니 거짓 증거하지 마. 그걸 사랑한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바로 이 속의 의미를 알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 헤사드. 이걸 헤사드.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얘기했죠. 바로 카리스 속에서 그대로 봐버리면 일반적인 카리스 은혜 속에서 그대로 봐버리면 카코스 악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면 그게 아가도스 절대적인 의가 되는 거,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두 가지 항상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딱 하나를 가지고 항상 정반이 있어요. 하지만 헬라어는 이제 좀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헬라어는 바로 항상 이원화됐어요. 두 개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지만 헬라어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관점이다 말이에요. 헤사드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전쟁했어. 전쟁. 하나님 전쟁을 해서 이제 이 몸을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몸을 뚫고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휘장이 갈라지듯이 이것을 이제 이 몸이 그렇죠. 자, 구프 몸이 뚫고 나오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아기를 낳는 거야. 아기 낳는 거야. 아기 낳다. 이 아기 낳는 거야. 이게 아기 낳다. 이제 오늘 여기서 가인을 낳자. 가인 낳자.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우리 설명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돼요. 왜? 네가 그 진리를 안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 호코스모스 애굽에 가서 세상에 태어나서 이 보이는 것으로 이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얘기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칼과 네케바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둘이 하나가 이 아기가 되는 것이에요. 카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벨이 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 전에 창세기 2장에 번호라면 2장 말미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 그렇죠? 부모가 뭐예요? 부모가 부가 아부랬잖아. 아부. 그렇죠? 아부. 이게 아부가 아버지잖아. 아부. 그다음에 이게 모가 에미랬죠. 에미. 이거 모잖아. 모. 예. 에미를 떠나. 그렇죠? 이게 어미를 떠나 뭘로 왔어요? 이슈로 왔어. 이슈로 이제 나오는 거 이게. 이슈가 뭐냐면 이슈가 이게 이제 항상 히브리는 함축이 됐거든요. 이게 에노시. 에노시는 뭐냐면 사람인데 이거는 깨뜨려지다. 그렇죠? 죽기 위해서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칼과 네케바가 그래서 이슈가 와가지고 어디에요? 이샤에 딱 붙어. 이샤. 보니까 이슈가 그대로 내려오네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빛이고 이게 불이란 말입니다. 불이라고 됐어요. 이슈가. 그럼 그대로 내가 여자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실존. 그래서 이게 바로 이샤가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 돼서 딱 그대로 하나가 내려오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불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이건 깨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속에 이제 이 세상에 왔어. 세상. 이 세상이 뭐냐? 불가마. 예수님이 저 누구죠? 사도 바울한테 얘기했듯이 여기는 토기장이. 얘가 불가마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토기장이고 불가마 속에 누구나 다 인간은 태어났으면 80인물 전부 불가마 속에 있는 불가마 속에서 니네가 진리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관계로 아주 100개면은 거의 한두 개 다 완성품인데 나머지 다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그냥. 그 깨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 에너시가 이거 사람이거든요. 깨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죽잖아요. 우리는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의미, 속을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설명할 거예요. 이제 오늘 사장을 설명할 거거든요. 이해가 가셨는가요?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이제 불가마에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불가마로 태어났습니다. 불가마로 태어났어요. 자, 불가마로 태어났는데 자, 보니까 자, 아담과 하와로 누가 왔다고요? 이제 사당 1절을 봐야겠죠. 카인이 왔네. 카인. 그렇죠. 야라드가 나타나니까 야라드가 동침하다는 동침. 이제 이걸 동침했다는 얘기. 동침. 야라드 야다네. 야다가 이게 야다거든요. 야다가 이렇게 야다가 동침하다. 동침.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사가 동침하는 것이고 자칼과 네케바가 동침하는 거예요. 동침해야 임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담이 이제 하와 같이 에덴 동산, 여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뭘로 쫓겨나느냐? 그렇죠. 이제 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성격으로
카인 낳은 게 카인. 보니까 하나님이 등남했대. 등남. 하나님이 등남했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대. 여호와.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엘로힘에서 이게 여호와라. 여호와. 여호와가 뭐라 했어요? 여호와가 영이고 예수가 뭐라 했어요? 예수가 말씀 육신이 돼서 왔고, 그래서 이게 등남이 등남. 이거 등남했대. 등남. 여호와가 등남했대. 여호와가 설명해야 되니까 여호와가 등남했어요. 그게 누구냐? 카인이 카인 이거죠. 카인이 한번 볼까요? 카인이 번반니까 득이란 게 득이 뭐냐면 자 이슈 아까 조금 얘기했죠. 이슈와 카나 이게 등남 이게 득남했다. 그렇죠. 등남했다는 얘기. 등남. 여호와가 예수가 이제 등남했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다 예수에 대한 얘기니까 성경은 그걸 나로 반드시 그를 어버럽시켜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등남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샤도 아내라 했지. 이샤가 뭐라 했어요? 이샤가 됐죠. 그렇죠. 같은 얘기겠죠. 자 그래서 카인을 낳고, 그렇죠. 카인을 낳고, 자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그가 또 카인이 하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카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카인은 농사는 자예요. 농사는 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벨이죠. 하벨은 뭐라고 그래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그러니까 이 아벨의 의미가 뭐냐면 공허하다, 즉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두 번째에 그게 뭐예요? 1장 2절에 번호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렇죠? 혼돈하니까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진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공허한 게 이거 하벨 공허, 토우, 보우.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가 다 공허한 거 아니에요. 없는 거니까. 없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있는 척 가짜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 꿈을 깨야지. 꿈이 일어나야지. 꿈은 가짜니까 계속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벨이라고 하래. 하벨. 이 공허. 그러니까 당연히 그 꿈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서 죽느냐 죽어서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예요. 반드시 살아서 죽어야 돼요. 죽어서 죽는 거는 저 하찮은 벌레도 다 죽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서 죽음이란 얘기가 모트거든요. 부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전부가 아무리 돈이만큼 명예가 있든 간에 허무하다. 죽을 때도 허무하고 죽어. 하나님은 진리만 담아놨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살아서 그 허무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는 거예요. 아벨이 허물을 깨는 거예요. 아벨이. 그래서 카인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카인이거든요. 카인이 이게 교통. 이게 이 코프가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진리와 하늘과 땅이 율법과 진리와 그렇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말이에요. 이게 코프의 의미예요. 그럼 카인이 계속적으로 하벨을 죽일 수밖에 없고, 죽여야지. 안 죽으면 안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확장하여서 바로 눈은 이렇게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카인이에요. 하벨과 카인. 같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얘기를 좀 더 점층적이고 정강적으로 지금 더 우리 속에 들어온 걸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계시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농사하는 자였다는 거는 당연히 농사를 해야죠. 농사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아벨이 예수의 모형이니까 3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죠. 그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었잖아요. 포도주 농사를 지었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농사의 소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그렇죠. 공허함이 없어지니까요. 공허함 계속. 이거 연락하는 거죠. 공허함 계속 부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공허한 거잖아요. 공허함을. 그렇죠. 연락하였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나한테 이제 잊혀지는 거죠. 이게 나왔어요. 지금 밖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밖에서 얘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지금 이 속의 것을 그대로 그냥 패러디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만 해도 뭐였어요? 우리는 바로 정자예요. 정자. 이거 정자라고 하죠. 정자. 남자 씨니까 이게 정자. 자칼이. 여자는 뭐예요? 이게 난자. 이 전쟁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그래서 이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되었고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씨로. 이슈로 나온 거예요. 이슈로. 부모를 떠나서 이슈로 나온 거예요. 이슈가 바로 이샤. 여자로 나온 거예요. 여자 산자의 의미가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지금요. 그래서 다시 이 여자가 나와서 다시 이 그림 그대로 패러디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또 남자 정자하고. 그러니까 이 정자들이 거의 한 5억 개 이상의 그 정자가 얼챙이 같이 우리가 그 생명의 심리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론가 향방 없이 달려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세상 똑같아요. 지금 현재 80억 인구가 있지만 거의가 다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정자가 5억 개 중에서 하나가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정자 난자 해서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가지고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보이는 거 전부 파라 벌레 비유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시 또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다시 또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아담과 하와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자와 난자와 하나가 돼서 이제 몸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뚫고 나가야죠. 저 3장 쫓겨났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 쫓겨났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이 생명을 또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냔 말이에요. 그 5억 개 정자 속에서 그것을 다 뚫고 나갔어요. 나머지는 전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향방 없이 달려간다는 얘기는 계속 하베처럼 허무하게 산다. 허무. 그 허무를 죽여야 된다니까. 허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은 오늘날 거의가 다 권력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내 행복을 향해서 그냥 어디로 달려가잖아요. 언젠가 다 넣고 갈 거거든. 하나도 가져갈 거 없거든요. 여기서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인이 이제 이걸 전부 완전히 그 하벨을 공허를 이제 죽이는 그 그림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죠. 창세기 4장. 좀 쉽게 볼게요. 4장 5절. 카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사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사실지라. 그러니까 카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카인이 심히 분해했대요. 안색이 변했대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것을 똑같이 이제 이 창세기 4장 얘기를 자, 예수님이 이 헬라어로 쉽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쉽게. 이거 이오나 쪽으로 얘기했어요. 이오나. 이거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정과 반이 히브리랑 같이 있지만은 이 헬라어는 그걸 좀 더 쉽게, 그렇죠? 이분화시켜서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찾아보면 되겠죠. 창세기 어디 있어요? 그게 살인하고 그게 한번 보자고요. 아니 저 마태복음에 산상순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은 구약이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순에서 말씀을 완성시켜 줬단 말이에요. 나중 완성시켜 줬단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중을 알고 나면은 산상순이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걸 알고 나면은 창세기 이거는 1장 1절 창세기 것은 그대로 알게 되겠죠. 아, 내가 지금 산상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나중 것을 알면은 먼저 거는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 얘기였네. 쉽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새 언약과 구약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이요. 이제 살인하고 이제 그랬다 있네. 5장 21절이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다는 것,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얘기 한번 보자고요. 이거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헬라어로. 그렇죠? 마태복음. 그렇죠? 5장. 자, 마태복음 5장 21절이었죠. 2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호 관사가 있네요. 아, 여기도 봐야죠. 너희가 들었으나 아쿠어 들었다. 언제 들었어요? 조금 전에 창세기 4장에 들었잖아요. 너희가 아쿠어 들었으나, 그렇죠? 너희가 들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옛사람이 뭐냐면 아카이오스거든요. 알카이오스.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푸운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들었으나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살인은 이제 뭐를 하냐면 그 당시 짐승을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짐승을 드린 이유는 뭐냐? 그거는 바로 짐승을 드린 거는 드렸지만은 그 드린 것 속에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짐승이 드린 게 바로 업타로마이고 에이돈 보이는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드렸는데 이제 이 드린 게 무엇인지 내가 느껴보고 만져보고 플랫보로 또 먹어보고, 아, 이것은 이 호라호를 하나님의 델레마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드렸구나. 그러니까 이거 살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제임은 원래 없었단 말입니다. 없었어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이것은 헛거잖아요. 버리는 이 유한의 존재가 다 헛것이듯이 똑같다니까 성경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치 말라 했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대. 그때 창세기 아까 카인이 하벨을 죽였잖아요. 살인했어요. 그때 그럼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산상수는 오니까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조금 전에 그 카인도 노했단 말이에요. 노하고 안색이 변했다 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밀이란 놈이라는 자는 주역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도 형제에게. 자, 22장 헬라어로 봐도 똑같겠죠. 나는 에고란 거는 항상 이 속의말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속의말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속의말로 에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말했는데 노하는 자마다, 그렇죠? 노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가 노하는 자가 뭐냐면 형제가 여기서는 이 세상에 네케바라니까 예수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형제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바로 심판을 받게 돼요. 크리노 심판을 받게 된다 했잖아요. 심판. 노하는 자마다. 그럼 예수가 오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요. 이 세상을 주는 목적은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노하면 안 되죠. 그게 없으면 진리도 알 수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그냥 그것만 얘기해버리면 그게 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로 그게 뭐예요? 어타로마이게 에이돈 속에서 바로 플랫보로 내가 먹어보고 그게 뭔지 알고 그 호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나쁜 게 아니네. 그게 하나였네.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장가가는 거예요. 시집 장가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봐버리면은 하나님은 독처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미련한 놈이라는 주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죠. 주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있고 형제한테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하래요. 그 예수가 화해를 해야죠. 왜? 이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딜레마 뜻을 알면 그거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단을 드리자는 얘기, 예물을 드리자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화목해야죠. 화목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이 얘기였구나. 그거에 화목제를 드는 거 그게. 그렇죠? 이게 이제 창세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한번 가보자고, 4장에. 그렇죠? 창세기 4장. 자, 여호와 가인이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이제 카인은 이 선을 이렇게 선을 행한 게 뭐예요? 이 악을 완전히 속에 있는 뜻을 아는 거잖아요. 악이 없으면 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악이 없으면 선을 알 수 없죠. 이 악으로 선으로 우리는 어렵시켜서 데칼코마니아니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악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카인이 잘못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카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있을 때 카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쳐 죽였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죠. 그 예수는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일 수가 없지만은 그 예수는 스스로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죄가 없다고 선언했고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 죽은 자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나무에 달린 자는 더 부정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악은 완전히 그 속에 있는 것을 죽었다는 얘기는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건을 다 우리가 마무리하고 아담과 하와가 카인으로 나왔어요. 또 아담과 하와, 자칼과 네케바를 아담과 하와를 다시 카인과 아벨이 설명하는 거예요. 낳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신분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낳았다는 얘기는. 그렇죠? 같은 얘기죠? 이 아래 거 다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난자와 정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나와서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하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 아이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제 이 한글로 따지자면 몰랐죠. 이제 카인도 이제 모르는 거죠. 지금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지키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진리만 얘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죠?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 뭐라 했어요? 바로 너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지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죠? 이제 13절 카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재벌이 이제 중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이제 2부에서 이제 신약을 우리가 같이 인용해가지고 한번 그 70배 죄를 받고 이게 7배 죄를 받으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거는 2부에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